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벽 재건의 완성에 대한,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재건 후의 모습,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어떻게 이제 힘겹게 건축한 이 성벽을 통하여서 사람이 오가는 것, 성문을 통하여서 오가는 것을 관리하는 장면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앞서 제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모이게 힘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65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공사도 마무리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 단 하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성문이 불타서, 성문 하면 어떤 생각 아닙니까? 우리 요런 그냥 작은 여러분 집에 있는 문처럼 생각하고, 이 문이야 뭐 금방 하나 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서병환 집사님 저기 밭에 화장실 문이 없어지니까 뭐 옆에 작은 뭐 판자라도 있으면 좀 찾고 뭐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판자 한 장 사서 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화나 또 여러분 저기 문경 세제만 가더라도 그 문은 어떻습니까?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 문을 이 외적들이, 적들이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 가지 방호시설, 방어시설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더라, 적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영적인 그 감수성이 떨어진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자리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안에서의 결혼을 요구하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제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이 바쁘시죠? 바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배보다 우리의 일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일에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성벽 안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바쁘다 하더라도 1시간 먼저 일 끝내고 좀 얼른 씻고 정비하시고 식사하시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성벽 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그의 근심된 얼굴을 보면서 내 고향 예루살렘, 내 고향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옆에 에스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그 행정력과 추진력에 동력함으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빨리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왜 나만 이렇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있는가? 내가 주도하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지 해보십시오.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일로 그 주체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내 옆에 내 배우자가 있고 또 좋은 믿음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줄 때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완벽한 폰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모르는 낙관주의와 열정적인 일처리로 그 폐잔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며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신앙적인 면에서 또한 도덕적인 면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유래된 제사장의 직분,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앙,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낸 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인 그러한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주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 그게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드러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연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에스라가 그 책을 읽을 때에 무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그 과거의 향수 때문에 운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그들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거국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이 아닌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슬퍼하면서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재건되었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벽 재건,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그 백성들은요, 6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두세대 이상이 지났어요. 벌써 그 귀환한 백성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때 여러분, 뭐가 겁나겠습니까? 물론 성벽이 온전치 않아서 두려워하였지만 누구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많을 때에 성벽이 재건되니까 뭐라고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벽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 돼지 삼형제가 집 지을 때 그 느낌으로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축성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는데
모든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벽 공사를 비방하며 대적하던 무리는 이제 반대로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바로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요새화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겠습니까? 성이 재건되는 데는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어찌해서든지 성벽 재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협박하여 두렵게 하여서 이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협박과 공갈을 신앙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이기면서까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뿐은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쌓는 그 연장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농사일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말씀을 드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포도에 대한 지식과 그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한쪽에 들고 있는 신앙의 창을 통하여서 수요일 7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에서 막 진동이 오죠. 징징.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갈 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와서 씻고 밥 먹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달려야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2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어떠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핍박에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고난과 시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기간에 유다의 고위층 인물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의 밀통에서 느헤미야를 낙심시키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야와 또 그의 아들과 통혼까지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해로운 공작을 하였고, 도비야와 느헤미야 사이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관하여는 느헤미야에게 좋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느헤미야에게 관하여 원수들에게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면서 도비야가 앞잡이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가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악한 일에는요 사람들이 서로 동맹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네들끼리 느헤미야를 앞에 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 막기 위해서.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적의 간첩 역할을 한 민족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통찰력, 굳센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뭡니까? 두려움과 낙심이에요. 두려움과 낙심.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어야 할 형제에게 낙심하도록 하여 이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되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상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공과 영광에 대하여서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실망한다면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자만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속 태우지 마십시오. 겸손하여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흔들리는 내 신앙의 기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지체의식을 통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했으면 내가 다 해야 되고 싶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그 재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뭔가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통치권을 넘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명에 합당한 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자 계속 할 일들을 찾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하여서 이 성읍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 거민으로 파수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까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일을 합니다.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나팔을 불어서 일을 하다가 말고 뭘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2일의 여정을 함께 겪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들이 52일 동안 훈련되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성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적의 기습에 막아내기 위한 이 느헤미야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리더와 일꾼들을 세워서 각자 달란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동체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십니까?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조직들을 빨리 움직이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이동하는데도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파별로 움직이는데 그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 주었습니다. 잘 지어진 외형적인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 그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이라는 우리 서로 떨려야 뗄 수 없다 한 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각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소통 능력이 뭐라고요? 생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체가 소통하는 게 뭘로 소통합니까? 혈액의 순환과 신경의 전달로 살아있다는 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며 건강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한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명, 각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정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요 어두울 때 활동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찾아와 우리가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요, 무너진 그 상황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체의식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이 그들을 지키고 있듯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각자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